할렐루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와 그리고 더러 가끔씩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 교회 분들은 참 기도를 잘 하신다. 아멘을 10분만 하셨는데 참 기도를 잘 하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때로는 설교보다 좋다. 설교가 사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시는 우리 한길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혁이가 하얀 옷으로 입고 오기로 했나 봐요. 맞추셨나 봐요. 남다르게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에 아쉬움이 많지만 마음만은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윤희계가 되시고 또 옷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군인들을 보면 다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걸이라고 하지 않고 인식표라고 하죠. 군번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인식표가 있습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인식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식인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과거에 유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보고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을 매일 보게 되죠. 그 매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또다시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언약의 표징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질이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어갑니다.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에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연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적 장치인 할례만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몸에 할례는 있지만은 삶에 말씀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례가 있으니 우리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 할례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억지와 독단을 부리면서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복음을 그들은 방해했고 또 반대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말씀을 따르면 너의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없다는 얘기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자체보다 외적인 표식보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결혼 반지와 같다고 생각할까요? 결혼하면 그 징표로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런 거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이죠. 반지를 낀 것으로 결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짓을 하고 다니면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지를 끼고서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딴 사람 말을 듣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다니는 것보다 반지를 끼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그렇게 했던 거였죠. 할례에 있다는 표식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했던 거였죠. 유대인들은 할례 외적 표식을 몸에 지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억지를 부렸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결국 이런 선언을 하고 맙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속 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표면적 교인이 아니라 법적인 교회에 교적비에 올려있는 그런 조문이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내면적 교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신앙인다운 교인이 되라는 얘기죠. 교패,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자동차에 달고 있는 물고기 표식, 그리고 세례, 그리고 직분이라는 표면적 장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뒷면에, 그 내면에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이 있는 삶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참 할례자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 했나요? 마음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얘기죠. 내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된 삶으로 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모여 인정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레미야도 일찍이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묵은 땅이란 무슨 땅일까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대도 말씀에 싹이 나지 않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순종의 싹이 하나도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죠. 마음 가죽이 두텁다 그랬어요. 마음 가죽이 두터워서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우의독경,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답하시니까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고 베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쟁기질하고 갈아엎는 게 진짜 할례다. 마음 가죽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게 진짜 할례다. 이 참 할례를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몸의 할례, 몸의 표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말씀을 귀에 담을 수 있게 귀 청소를 좀 해라. 귀 할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몸에 겉으로 드러난 표식들, 교회 교적부에 있는 아니면 교회 법 조문에 있는 그 이름 석자로 너희가 만족하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누구 교회, 어떤 큰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 그것까지 내세우지 말아라. 심지어 너 목사라는 거 내세우지 말아라. 중요한 게 뭐냐? 참 할례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청소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되고 묵은 그 마음의 밭을 쟁기질을 했느냐? 곡괭이질을 했느냐? 그렇게 하며 살아가느냐? 봄이 되면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밭을 기경하듯이 때가 되면 너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할례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할례 표식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자랑하고 지금 바울 때까지 와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다른 흔적을 얘기를 해요. 다른 표식을 주장을 해요. 할례 말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겪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몸에 내 삶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 바울도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지 안 해. 그걸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내게 예수의 흔적을 나는 얘기하고 싶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의 증표, 하나님의 종인 증표, 그 증표를 예수의 흔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냐? 순종하기 위해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상처의 흔적,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생의 흔적, 그리고 때로는 굶주림의 흔적, 가난함의 흔적, 배척당함의 흔적, 외로운 눈물의 흔적, 이런 흔적들, 이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그 외적인 할례 말고 이게 진짜 할례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그 주름과 그리고 상처들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흰머리와 점점 퍼져가는 검버섯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죠.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얻은 병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여러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도마에게 당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이십니다. 그 상처는 도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흔적이었거든요. 그 흔적을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흔적 앞에서 도마의 마음은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 베드로보다 위대한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입니다까지만 고백했지만 도마는 내 하나님입니다까지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끝에서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순종을 해내느라 인생 여기저기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교패, 표면적인 교적부, 표면적인 십자가 목걸이, 표면적인 자동차 물고기 표시, 표면적인 세례, 표면적인 직분, 표면적인 직급, 표면적인 신앙의 경력, 여기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또한 훌륭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요소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내 자신의 가치관의 가죽을 베어내고 내 주장의 가죽을 베어내고 순종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내 귀를 열고 말씀을 따르다가 생긴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내보이신 주님, 도마 앞에 상처를 내보이시며 우리 앞에 상처를 보여주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찾으시는데, 이리저리 들춰기면서 그 흔적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성공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 재물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 자식의 출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 건강한 몸을 보여주려고 하고 광채나는 내 삶을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주소가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겠죠. 주님이 내게서 찾는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서 찾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불과하고 정말 우리에게 찾는 것은 뭐냐? 흔적을 찾으시는 거죠. 당신에게 있었던 그 흔적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윤회교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윤회교가 주님께 내보일 흔적을 만들며 살아오셨습니다. 윤회교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이게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만 보세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잖아요. 참 제가 갑갑하면서도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기도할 게 진짜 산더미구나. 겉으로 멀쩡한데요, 기도 제목은 정말 산더미예요. 요즘 같으면 기도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준 은혜 중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윤에게도 마찬가지. 저분은 괜찮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만나서 속을 들어보세요. 다 괜찮아 보이시죠? 이쁘시고 나름 사는 것 같으시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불쌍하네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영적인 싸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영적인 부담까지 껴안고 십자가를 지고도 살아가고 계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슴 아픈 일 중에서도 말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다지고 다지면서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나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헌신하며 오늘 이 예배를 윤회기가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마음밭 챙기질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가죽 수술 내가 그 또한 정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귀 청소도 내가 자주 하겠습니다. 그런 참 할례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겉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겉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어요. 그런 다짐을 하는 윤희계 여전도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칭찬, 또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주의 칭찬과 주의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흔적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흔적이 영광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여기 보면 수요예배, 사실 로마서 강해가 달달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많으세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아, 이분들이 참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 드시는구나, 수준이 높으시구나 라는 생각에 보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흔적들을 많이 쌓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해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는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